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벌써 1년의 반인 6월달이 되었네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월 2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원하지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축복도 선포하지만 저주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주의 말씀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주라는 말은 꺼내고 싶지 않은 말인데 저주의 내용까지 선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절로 저주가 물러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이 땅에 죄가 가득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아주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2지파를 2지파씩 2그룹으로 나누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산을 지정하셔서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다른 그룹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에는 축복과 저주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저주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고 즐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면서도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살든지 아니면 세상 편에 살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설교자도 말씀을 선포할 때는 축복의 약속뿐 아니라 저주의 경고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은 저주의 경고는 거의 하지 않고 축복의 약속만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려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를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주의 경고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의 본성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이 몸에 쓰듯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저주의 경고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얻는 축복에 이르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땅의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도 천사나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지교표를 옮긴다는 것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유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경제활동에서도 발생하는 모든 부당한 일들은 남의 것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은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남의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빼앗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소유가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귀하다는 사실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한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혹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행위는 결국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외롭고 또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3절은 잘못된 성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은 부부를 하나로 만들고 또 자손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고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의 잘못된 사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러한 잘못된 성문화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근친상간과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결국 불순종하는 자의 운명은 사단의 운명과 같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에 빠뜨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즉 사단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당국 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곧 무저갱에 들어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저주받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축복의 삶을 살도록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더욱 열심히 먹고 아멘으로 소화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묵상하고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6월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